우리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으로 작년에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올 한 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한 대로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또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날에 지금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날 도대체 어떤 날인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5년 전에 갈렙이 40세에 12명의 정탐꾼에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어깨에 큰 포도송이 또 커다란 석류와 무화과를 가득 바구니에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 정말 저 땅이 기름지구나. 포도송이 하나가 정말 이렇구나. 얼마나 기름지면 많은 과일들이 저렇게 주렁주렁 열렸을까? 아마 보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과연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인데 기골이 크고 강대한 거인들이더라. 그 땅의 성읍은 너무 크고 강하고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보이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처럼 우리는 초라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낙심될 때에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갈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여기에서 죽게 하시느냐? 우리는 싸우다가 져서 죽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마음의 슬픔과 탄식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설득하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면서 나의 약속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너희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너희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앞에 있지만 너희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붙들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한 백성들의 삶의 각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의 갈렙의 고백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날에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리고 지금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날과 지금 그 믿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믿음이 지금 오늘의 믿음이다라고 갈렙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날은 40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갈렙은 40대에 한창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5세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40세 그날과 지금의 85세, 그런데 그 45년을 갈렙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뒤에 믿음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45년 전의 믿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믿음이나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던 그 믿음이나 그 믿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나 물질이 없을 때나 여러분의 믿음은 한결같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여러분의 믿음은 한결같습니까? 오늘
갈렙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10절부터 말씀 볼까요? 10절 제일 끝에 말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오늘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85세가 어떻게 40세와 같겠어요? 마음은 청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는 이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굳건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여전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고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때보다 내가 더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약해졌다면 그것은 여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정말 우리에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40세나 85세 때나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믿음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믿음이 여전히 견고하니 내 믿음이 여전히 한결같으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여전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의 믿음과 신뢰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위기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시험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고 그의 아내가 말한 대로 아내의 여종 하갈과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왜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지혜롭게 들려서 아내의 말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기다린 것도 많이 기다렸죠. 그러나 그 10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긴 기다림은 아브라함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오늘 보면 갈렙은 40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오늘 8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의심이 오늘 이 말 가운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난 나이 벌써 85세나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기다린 지가 45년이나 됐는데 아이고, 저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속 안악조선들이 큰 성을 쌓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이를 어쩔까. 아마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갈렙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오늘 85세의 갈렙의 입을 통해서도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니까 7절 봅시다. 7절에 갈렙의 마음이 성실한 대로, 갈렙의 마음이 성실한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서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된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쉬운 일을 만났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여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라고,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나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그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딸이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집으로 얼른 가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자꾸 지체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체될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밀고 이렇게 당기고 하면서 막 부딪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댄 줄 알겠습니까? 얼른 가십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손을 댔습니다.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 여인이 12년 동안의 레파토리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체됐겠어요. 여러분, 상상되죠? 성경 말씀에 몇 구절로 요약되어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지금 이야기를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자분들은 야, 우리 전화한 지 벌써 2시간이냐? 응? 잠깐 이야기했는데 2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갔으면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고도 남고 딸을 살리고도 남았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지금 막 머뭇머뭇 지체하시다가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이나 빨리 집으로 갑시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올 때는 믿음으로 찾아왔어요. 신뢰하며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가시고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던 믿음과 지금 그 순간의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믿음, 처음 나에게 나왔던 그 믿음이 지금 여전하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네가 능력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시시각각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달라지고, 힘이 없으니까 달라지고, 물질이 없으니까 달라지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달라지고, 우리 믿음은 늘 변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처음 믿음이 지금도 여전한지, 그 믿음이 여전히 강건한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내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나이가 먹었어도, 오래 지체됐어도, 환경은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여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대로 산다,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45년을 여기까지 왔다면 믿음대로 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믿음대로 선택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저희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내가 믿음대로 산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은 있지만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믿음이 있으니까 너 믿음은 있구나 그 말이에요. 믿음이 한결같이 있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믿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그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선택해야죠.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선택해 왔어요. 믿음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렙이 무슨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인데 그의 조상은 그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창녕조가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 그런데 그의 조상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라가 나눠지는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러분, 이 갈렙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돔 족속이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여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전쟁 포로를 애굽으로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피해서 그 땅에 이주해왔고, 이주해온 다음에 그 땅에 살면서 번성했던 민족이라면, 이 그니스는 아마 어떤 이유로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흉년을 피해서 와서 그 땅에 머물었든지 아니면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든지, 이 그니스 족속 사람들도 애굽으로 끌려와서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대인들에게 배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때 하나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믿고 함께 나오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바로 그니스 사람 갈렙의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저렇게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에 내리시는구나, 야 대단하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도 가겠다라고 떨쳐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 바로 그니스와 그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믿음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네 발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그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갈렙이 85세라고 했는데 갈렙이 40세에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광야를 떠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지금 전쟁을 7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지쳤죠 이제. 광야 생활도 지치고 이제 전쟁도 지친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4장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쪽 땅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지금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땅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세 이상으로 사람들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지금 거기에서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연장자가 갈렙이에요. 자 여러분, 찬물도 어떤다고요? 위아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을 분배하려면 갈렙 어르신 먼저 고르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 중에 갈렙이 나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어른 대접 안 해줘가지고 지금 갈렙이 화났네. 아이고 그럴만하지, 나이도 제일 어른이신데 야 우리가 땅 나누기 전에 저분한테 먼저 어디 가지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야 잘못했다 우리가 그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네 땅을 주겠다 그러셨으니까, 맞아, 갈렙 어르신은 선택권도 있지. 하나님 저 땅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 주니까, 맞아, 야, 너희들 지금 받은 거 다 무효야. 갈렙 어르신이 지금 그거 내 거라고 하면 다 그 줘야 돼. 아마 지금 막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스라엘 가운데 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막 땅을 나누고 있는 중에 갈렙이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에 조용해졌을 거예요. 갈렙 어르신이 어디 땅 주라고 할까? 아유,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야, 그렇게 안 했다고 야단칠란가 모르겠다. 아이고, 우리 거 중에 좋은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렙은 믿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한다면 이미 점령했던 그 땅 중에 가장 좋은 땅, 쉽고 편하게 이제 가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한결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도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그 높은 산지, 여러분 평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지는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에요. 무등산이 몇 미터예요? 무등산이 1000m 좀 넘죠? 그러니까 무등산과 같이 저 높은 땅, 여러분 거인들이 큰 성을 짓고 저 높은 데서 사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믿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내가 능히 얻지 못할까? 여호수아, 나에게는 저 땅을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가서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다 얻어놓은 땅, 편한 땅, 쉬운 땅, 나는 거기 갈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 나는 믿음대로 지금도 선택하겠다. 갈렙은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직 얻지 못한 땅입니다. 아직 쫓아내지 못한 땅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갈렙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할 때 산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찬양을 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 그거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는 내가 믿음대로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내 발을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려면 내 믿음이 여전한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산지를, 그 약속을, 그 응답을 지금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나는 믿음대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걷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여전한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오늘 말씀에는 갈렙이 그 땅을 이겨 성취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고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올 한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나에게 여전한지,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뛰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돌아보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갈렙의 간구가 응답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